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자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예수님 우리도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가 되기 원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에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꽃향기가 날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그리스도에 더욱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정말 더욱 믿음 안에 세워지는 저희가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다 부활하신 지 3주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부활절 셋째 주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묻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질문은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철저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난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살리신 지 200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으로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00년에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지 못한 이 존재는 믿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 그들 또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함께 삶은 나는 예수님이 그들이 눈앞에서 죽어 사라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 받은 믿음의 훈련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동안만 유지되는 그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한계를 가진 제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무기력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믿음은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고 난 뒤에 그들이 문들을 닫아버리고 그 뒤로 꽂고 숨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뒤에 죽음이 두려워 문들을 꼭 닫고 믿음이 무너져버린 믿음을 다시 세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부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며 무너진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믿음이 전보다 더 굳게 세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다양하게 만드셨기에 사람마다 기질적으로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질적으로 다양하기에 현대에서는 MBTI로 16개의 범주로 그 기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질에 따라 사람들은 한 가지 사건 앞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믿음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접근을 하며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가진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고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문들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잡혀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 중에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이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도마입니다. 조금이라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 가운데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획일적으로 물품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한 사건에 대해 다양하게 바라하며 반응하며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자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 인생을 낭비하고 허망하게 만드는 중요한 작동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24절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사는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필이면 자신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 빠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그분 행하시는 역사의 무대를 보면 좀 더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와 같이 현대인들에게도 자신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도마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말씀이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언자로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 사실을 전해주었던 그 내용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전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25절 하반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도마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 대한 도마가 반응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관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보고 그 상처를 만져봐야 믿겠다는 그 도마의 반응 때문이죠. 이는 확실한 지식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회의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스기니스의 그분이 지은 회의하는 용기라는 이 부분에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회의와 지식에 대한 회의 두 가지를 나누며 도마가 가진 회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회의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회의라고 정의한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면에서 회의가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의 눈앞에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지식을 확실하게 얻고 싶었던 마음에 회의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인 반응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진 그 상처를 만져보고 넣어보며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확증을 요구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회의의 연장선상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것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며 믿겠다는 이 부분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도마가 보인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믿겠다는 부분과 예전보다 더 이성으로 사고 판단하는 현대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의 부활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확실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확실한 증거가 주어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제자 도마에게 그 후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26절에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난 사이에 도마는 8일의 시간이 흘러가게 됐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시간이 8일이 흐르는 동안 그의 마음과 머리는 아주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없는 사이에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신 일에 대한 그 증언을 전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증언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한 부분이기에 의심하는 동안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럴 것이 현대인들도 자신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의심하지 않으며 받아들여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8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자신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이 회의하는 두 가지 마음에서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도마에 나눠진 마음과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의심 속에 믿음의 고민을 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26절을 읽어보면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문들이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평강,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전함,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마음에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의 그 내용은 도마가 그 내용이기에 도마의 간담을 서늘어가며 맥을 못 트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 하신 말씀은 8일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자신이 한 말과 기가 막히게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도마는 순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 완전히 적나라하게 들켜버렸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제자들을 향해 8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재진술 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마는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이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하면 믿지 못했던 도마, 그는 예수님이 찾아와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 향해 내뱉었던 말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되리라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 자신이 한 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들었을 때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을 테고 마음이 덜컥 내려오며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 자신이 매우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자신의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를 배우는 순간 확실한 믿음의 자세로 가진 마음을 순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받는 28절 말씀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다 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예수의 만물의 주님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같으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림을 향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본 의심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도마를 향해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믿음에 관해 의미심장한 말씀을 도마에게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도마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의심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넘어간 도마의 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마음을 담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없이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들으며 경험한 사실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후대에 보지 못하고 그분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남기신 믿음에 관한 말씀을 보고 들으며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후대의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예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건강과 장수 그리고 명예와 물질을 다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고 믿는 성도들을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복이라고 여기는 가치와 그 요소가 예수의 말씀의 가치와 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어려워 남들에게 보기에 구차하게 살기는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목을 매지 않고 좀 더 이 땅의 것을 출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뤘을 때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꿈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을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예수를 향한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의심한 도망을 향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하셨는데 우리 꿈인 성도들도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축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것에 매여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이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